29절부터 5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양미숙 권사님은 기침 그렇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교독하고 51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발이 놋 활을 당기도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그들을 무찔러 전멸시켰더니 그들이 내 발 아래에 엎드러지고 능히 일어나지 못하였나이다. 주께서도 내 원수들이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내게 나를 미워하는 자를 끊어버리게 하셨음이니이다. 내가 그들을 땅에 티끌같이 부스러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밟아 헤쳤나이다. 이방인들이 내게 굴복하며 그들이 내 소문을 귀로 듣고 곧 내게 순복하리로다.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나를 원수들에게서 이끌어내시며 나를 대적하는 자 위에 나를 높이시고 나를 강포한 자에게서 건지시는도다. (51절)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 후손들에게도라 하였더라. 아멘. 네, 우리 서광명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대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경건하고 거룩한 마음을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좋은 밭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전 예배 드리시고 또 오후 예배 뵙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왜 앉아 계십니까? 예배하기 위해서 앉아 계시죠? 한 주 동안 열심히 살다가 주말에 쉬어야 되는데 쉬지도 않고 주일날 이렇게 아침부터 오후까지 예배 드리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신앙인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이라는 뜻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한자로 되어 있습니다. 신은 믿는다라는 뜻이고요. 앙은 우러른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대상을 믿고 그 믿는 대상에게 우러러보고 따르고 의지한다라는 뜻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따르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은 늘 주님께 의지하고 의뢰하고 의탁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신앙은 각각의 사람들마다 좀 그 수준이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7살 정도의 수준의 신앙을 가진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한 15살 정도의 사춘기의 신앙을 가진 분도 있을 것입니다. 28살 정도의 청년의 신앙을 가진 분도 계실 것이고 한 40살, 50살 정도 되는 중년의 신앙을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80살, 90살 되는 노년의 신앙을 갖고 계신 분도 계실 것이죠. 내가 나를 돌아봤을 때 나는 지금 어느 정도의 수준인가? 아마 본인이 잘 알 겁니다. 나는, 내 믿음은, 내 신앙은 어느 정도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 더 성숙한 신앙을 얻고자 그 신앙을 조금 더
발전시키고자 많이 노력하고 계시죠. 이렇게 하면 좀 내 신앙이 자라날까? 저렇게 하면 내 신앙이 좀 성장할까?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신앙이 좋은 사람일까요? 각자마다 생각하는 게 다르겠지만 보통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좀 기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신앙 좋은 사람, 믿음 좋은 사람에 대한 기준.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어떤 거세요? 교회 잘 나오는 사람, 예배 많이 드리는 사람, 그리고 새벽기도 나오는 사람, 그리고 성경 많이 읽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보통 우리가 신앙이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있습니까? 신앙 좋은 사람의 특징. 오늘은 그런 거 말고 예배 잘 드리는 사람, 성경 많이 보는 사람, 새벽기도 하는 사람 말고 어떤 사람이 신앙인으로서 훌륭한 신앙을 가지는 사람이 되는지 몇 가지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좋은 신앙을 가진 사람, 좋은 신앙인의 첫 번째는 관계가 좋은 사람입니다. 관계. 누구와의 관계일까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죠. 관계가 좋다는 것은 친하다는 겁니다. 가깝다는 겁니다. 부모와 자식을 보면 잘 알 수 있죠. 늘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가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보면 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 가정 안에서 부모와 자식이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들의 관계가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을까요? 자신의 일만 하느냐, 서로 다른 사람의 짐을 같이 지느냐에 따라서 사이가 좋은지 안 좋은지를 알 수 있을 겁니다. 너는 너고 나는 너고, 네 할 일은 네가 하고 내 할 일은 내가 하는 거. 그거는 가정 안에서 좀 평화로워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이가 좋다라고 볼 수는 없죠.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이가 좋은 것은 아닙니다. 한 집에 살고 있지만 훌륭한 가정이라고 볼 수는 좀 없습니다. 조금 더 사이가 단단해지고 서로 교제가 활발하고 서로 어려움을 나누는 것, 그것이 좋은 가정의 모습이지요. 그것을 관계가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집 이야기가 나와서 말씀인데 집을 이야기하는 영어 단어가 있습니다. 떠오르는 게 있으신가요? 집에 대한 영어? 하우스, 그리고 홈이 있습니다. 홈과 하우스에 대해서 좀 차이점을 느낌적으로 아시겠어요? 홈과 하우스. 하우스는 공간을 얘기합니다. 공간. 그곳에서 엄마와 아빠와 자녀들이 같이 살아가는 곳이 하우스입니다. 그래서 그 집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냥 거기서 끝이죠. 같이 모여 사는 공간이 하우스인 것입니다. 그러나 홈은 좀 다릅니다. 홈은 무엇이냐면 그 아버지와 어머니와 자녀들의 심리적인 공간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곳, 내가 모든 무장을 풀고 그저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곳, 나를 꾸미지 않고 가식적이지 않고 그냥 내어 보낼 수 있는 곳, 그곳이 바로 홈입니다. 나를 위로해주고 나에게 힘을 주는 내 편이 있는 곳, 그것이 바로 홈인 것이죠. 그래서 내가 그곳에서 새 힘을 얻고 새롭게 충전되어서 세상으로 나갈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홈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하우스이십니까? 홈이십니까? 혹시 하우스라면 홈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가정 안에서 서로 사랑을 나누고 위로하고 새 힘을 얻는 그 홈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보시면 웰컴 홈이라고 써 있습니다. 저 적어볼 때마다 되게 감동적이거든요. 집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아닙니까? 네, 이곳은 집이라는 뜻입니다. 홈이라는 뜻입니다. 하우스가 아니고 그냥 교회당이 아니고 집인 것이죠. 하나님의 집, 그리고 우리가 함께 사랑을 나누는 집입니다. 그것이 어느 공간이든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어디에 있던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그런 관계를 이루면 그것이 바로 홈이 되는 것이죠. 관계입니다. 관계가 좋으면 홈이 되는 것이고 관계가 안 좋으면 그저 하우스에 불과한 것이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좋으면 그것이 홈이 되고요. 그 홈이 조금 더 발전하면 그것을 하늘나라, 천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천국의 모형이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부부관계가 좋지 않으면 그 가정은 그저 하숙집에 불과합니다. 집에 와서 같이 밥 먹고 그냥 잠자는 하숙집일 뿐이지만 그곳에서 서로 관계가 좋아지면 서로 천국을 맛볼 수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다면 하나님과 있는 곳, 그곳이 어디든 여러분의 집이 될 것이고 예배당이 될 것입니다. 주일날 예배하러 나오는 이곳, 이동에 있는 이 교회당 건물이
아니라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될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집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관계이죠. 관계가 좋은 것이 좋은 신앙입니다. 누가 더 하나님과 가깝냐라는 거죠. 하나님과 많은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과 많은 대화를 하고 하나님의 뜻을 많이 알고 하나님과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계속해서 사랑을 나누는 교제하는 그 관계가 바로 신앙입니다. 좋은 신앙인일수록 그 교제가 많고 풍성한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보면 다윗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다윗이 노년에 여호와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본문이 길지만 사실 긴 내용을 좀 정리하면 몇 가지로 추려집니다. 좀 이상한 점 발견하셨습니까? 성경책에서 한 칸 띄어서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이것은 시입니다. 시. 그냥 산문이 아니고 시기 때문에 한 칸 띄어서 들여서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읽을 때도 약간 시처럼 읽어야 되는데 그만큼 좀 감정을 실어서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를 다 살펴봐야겠지만 시기 때문에 함축적인 의미가 있어서 학교 다닐처럼 이거는 무슨 뜻이고 이거는 무슨 뜻이고 해야 맞지만 오늘은 그렇게 보지 않고 크게 그냥 흘러가면서 내용만 살펴보겠습니다. 29절 말씀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시처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등불이시다. 비유로 얘기하고 있죠. 그 등불의 특징은 뭡니까? 어두움을 밝혀주시는 것. 내가 어두운 곳에 가더라도 하나님이 내 앞길을 밝혀주신다. 하나님이 나의 등불이시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고백들이 우리의 삶에도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무엇이다. 여호와는 나에게 어떤 분이시다. 그런 고백들이 각자의 고백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많은 성도님들의 한 가지의 고백들이 다 모여지면 그 수많은 하나님의 특성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여호와는 나에게 어떤 분이시다. 30절 말씀도 한번 볼까요?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매어 달려서 적진으로 달려든다고 합니다. 싸움을 하는데 적진으로 달려들 만한 용기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도 막 그냥 뛰어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있으니까.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좋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엄청나게 신뢰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다윗이 하루 이틀 만에 얻어진 건 아니겠죠. 그의 평생 동안 하나님이 내 삶에서 일하시는 것을 그가 경험했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존재다라는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두려울 것이 없고 적진이고 어기고 내가 달려가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나에게 하나님은 그 정도는 가능하게 해주시는 분이다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할지 몰라도 되게 무모하다라고 말할지 몰라도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그 정도는 해줄 분인 건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었던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 것 같습니다. 나의 하나님.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나와의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것이 저 사람에게 하나님인 것은 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나에게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입술에서 계속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그 말이 계속해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 누구와 상관없이 나와 1대1의 관계를 맺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 이 시간에 함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 좋은 신앙 두 번째는 경험입니다. 경험이 없으면 좋은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지금 살고 계시는 남편 또는 아내와 결혼하셨을 때 어떤 게 그 결정적인 역할을 해서 결혼을 하셨습니까? 기억나십니까? 그 예전에 결혼했을 때 그 결혼을 하겠다고 마음먹었던 결정적인 원인들. 아마 그 사람만큼 믿을 만한 사람이 없었을 겁니다. 이 사람이 나에게 빛이 되어줄 것이다. 이 사람이 내 인생을 구제해 줄 것이다. 아마 그런 생각으로 결혼하셨을 겁니다.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봉사하는 마음으로 결혼해야지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이 사람 나 아니면 뭐 어쩔 수 없이 뭐 결혼도 못할 것 같고 그러니까 내가 좀 구제해 주자. 내가 좀 손해 보더라도 좀 희생해 주자. 그렇게 결혼하신 분은 아마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대부분 아니실 겁니다. 나와 평생 행복할 사람, 나를 지켜줄 사람, 그리고 나와 계속 핑크빛 미래를 꿈꿀 사람과 결혼하셨을 것이죠. 지금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그렇게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네. 좀 솔직히 혼자만 대답하셨지만 많은 분들이 속으로 대답하셨어요. 그때랑은 좀 다르지. 실망 많이 하셨죠? 네. 이 사람의 실체가 이런 거였구나. 다른 사람은 칭찬하지만 나만 알고 있는 이 사람의 실체. 그것은 아마 부부끼리만 아는 것들이 많이 있겠죠. 왜 그랬을까요? 왜 그 사람이 변했다고 생각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실망하고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될까요? 대부분의 경우는 결혼하기 전에 했던 그런 말투, 상냥함, 이 다정함 이런 것들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바뀐 게 아니고 그렇게 다정하고 섬세하고 다정하게 대해줬던, 상냥하게 대해줬던 그 말투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너무 편하게 얘기하고 있죠? 속에 있는 말을 다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좀 걸러서 얘기했는데 이제는 너무 편하다 보니까 하고 싶은 말을 그냥 속에 있는 대로 다 합니다. 그래서 왠지 모르게 사람이 변한 것 같고 배신감도 느껴지고 좀 속은 것 같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그때 예전에 내가 겪었던 그 사람에 대한 경험을 계속 기준으로 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에 대한 나의 경험들, 그 사람과 함께 있었던 기억들, 그것들 때문에 지금의 그 사람과 예전의 그 사람을 비교하면서 실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경험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코끼리를 조련시키는 법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코끼리는 엄청 크고요. 아무리 작은 코끼리라도 몸무게가 한 5톤 정도 나갑니다. 그 코끼리를 사람이 조련한다는 게 참 쉽지 않은 일이죠. 말도 못 알아듣는 그 동물을, 그렇게 크고 무거운 동물을 조련시키는 방법이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어릴 때, 아기일 때 코끼리를 말뚝에다가 메어 놓는답니다. 그리고 말뚝을 길이를 길지 않게 짧게 둬서 묶어 놓으면 코끼리가 돌아다니다가 말뚝에서 걸려서 더 이상 못 갈 때에 자기 한계를 알게 되는 거죠. 난 여기서 이상 못 가는구나. 그 안에서만 돌아다니는 겁니다. 그리고 몸집이 커지고 말뚝을 뽑아버릴 힘이 생겼는데도 도망가지 않고 그 안에서만 돌아다니는 겁니다. 내 구역은 여기까지다. 나의 힘은 여기까지다. 좀 어리석은 것 같죠? 그러나 그렇게 계속해서 경험이 쌓이다 보면 그렇게 자신의 한계를 긋게 되는 겁니다. 경험적으로 내가 여기를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을 자기 스스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 큰 코끼리가 도망가거나 공격하거나 하지 않는 겁니다. 자신의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모르는 거예요. 나는 이만큼이다. 여기까지다. 그렇게 길들이고 있다고 합니다. 강아지도 마찬가지죠. 어릴 때에 그렇게 계속 괴롭힘을 당하는 강아지는 덩치가 아무리 커도 누군가가 나타나면 그 사람에게 괴롭힘 당했던 그 기억들을 생각하면서 또 도망가고 움츠러듭니다. 그 경험들, 기억들이 그 기준을 제한하고 한계를 제한해 버리는 것이죠. 우리도 때때로 그럴 때가 있죠. 나의 과거의 경험들, 내가 부딪혔던 한계, 내가 할 수 없었던 것, 내가 실패했던 것, 그 기준이 매여가지고 무한한 가능성을 덮어두고 있는 나는 여기까지야. 이만큼 벗어날 수 없어. 예전에 해봤는데 안 돼. 그런 경험에 매여있는 경험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예전의 나와 오늘의 나는 분명히 다른데 예전에 내가 했던 것에 매여있는 것이죠. 경험이라는 것은 그렇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경험이 중요한 이유는 그 경험이 성경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도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 경험이 없으면 성경 말씀을 증명할 수가 없는데 우리가 그 경험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증명해 나가는 겁니다. 그 옛날 2000년 전 예수님의 이야기, 그 이야기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 옛날 있었던 그 옛날 사람, 그 사람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의미가 있으십니까? 이 세상을 만드시고 운행하시는 그 유일하신 신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놓은 책이 말씀 아닙니까? 성경책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 그 자체가 성경이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말씀이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런데 그게 진리인 건 알겠는데 나한테 와닿지 않는 겁니다. 경험이 없으면, 말씀을 경험해 보지 않으면 그저 옛날 사람이 쓴 책, 옛날 사람들이 읽은 책에서만 그치고 마는 겁니다. 신앙의 경험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아,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구나. 아, 하나님의 말씀 이게 이 뜻이구나. 내 삶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혹시 이 시간에 신앙이 경험이 부족하여서 내가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다, 나에게 증거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과의 충분한 만남과 충분한 경험들이 매일매일 삶 가운데에서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본문에서 36절부터 41절까지를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주께서 또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 멸하였사오며 그들을 무찌르기 전에는 돌이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그들을 무찔러 전멸시켰더니 그들이 내 발 아래에 엎드러지고 능히 일어나지 못하였나이다. 이는 주께서 내게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를 내게 굴복하게 하셨사오며 주께서 또 내 원수들이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내게 나를 미워하는 자를 끊어버리게 하셨음이니이다. 아멘. 다윗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하셨다. 주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다. 나는 이런 경험들이 있다.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확신에 차 있는 모습이 보이십니까? 그래서 그 확신에 보입니다. 다윗의 확신이 그래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인 것이죠. 이것이 신앙입니다. 나의 삶에서 증명되었던 그 경험으로 인해서 알고 있는 그 하나님. 그래서 다윗은 확실하게 말하는 것이죠. 나의 피난처다. 나의 요새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경험 이야기하면 좀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경험은 과거에 있었던 일만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어가 아니라 오늘 현재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거죠. 과거에 했던 이거는 아무 의미 없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아마 대부분은 그런 생각 많이 하실 겁니다. 왕년에는 내가 좀 그래도 괜찮았어. 왕년에 나 신앙 좋았고, 왕년에 봉사 많이 했고, 왕년에 내 미모도 좀 괜찮았고, 왕년에 인기도 많았고. 그러나 그것은 옛날 일에 불과합니다. 그때 그랬던 것은 오늘은 의미 없습니다. 그 경험과 그 기억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면서 또 다른 경험을 쌓아가야 하는 것이죠. 나 옛날에 그랬었는데, 많이 해봤는데 지금은 의미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계신 분이 아니라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살아계신 그 하나님과의 만남, 그 경험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현재적인 경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어제의 하나님은 오늘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또 다른 하나님인 것이죠. 어제의 나는 오늘의 내가 아닙니다. 이미 나는 어제 죽었고 새로운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어제의 나의 신앙과 오늘의 신앙은 연결되지 않습니다. 또다시 새로운 오늘의 경험과 오늘의 만남과 오늘의 교제로 인하여서 관계를 맺어가는 겁니다. 하루하루 하나님과 만나는 경험을 쌓아가시기 바랍니다. 물가에 가만히 있으면, 물속에 가만히 있으면 뒤로 흘러가는 것을 아시죠? 물 위에 떠 있는 오리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발을 계속해서 움직이는 걸 아실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뒤로 밀려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한동안 잘 나갔다고 그 자리에 가만히 있으면 어느샌가 저 밑에 떠밀려 가 있는 겁니다. 계속 움직이고 계속 나아가야, 그래야 겨우 그 자리에 있는 것이고 더 열심히 나아가야 앞으로 가는 겁니다. 하루하루의 경험을 쌓아가시고 하루하루의 만남을 쌓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면 하나님이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관계가 좋아지는 거죠. 막연하게 그냥 우리 하나님, 우리 가족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경험해야 되는 겁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가 연결됐습니다. 첫 번째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는 관계였습니다. 두 번째는 경험이죠. 두 개가 연결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매일매일 경험을 쌓아갈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지 않고 점점 가까워가는 거죠.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와 경험을 쌓는다면, 그래서 좋은 신앙은 결국은 예배로 귀결되는 겁니다. 47절 말씀 보실까요?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다윗의 표정 보이십니까? 그래서 행복해하는 표정 보이십니까?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리고 나의 반석이다. 그래서 나는 그 나를 구원하시는 반석인 하나님을 찬양한다. 기쁜 얼굴로 지금 찬양하고 있는 게 보이셔야 합니다. 50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보이시죠? 다윗의 얼굴 표정. 모든 민족 중에서 주님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양하겠다 이야기합니다. 억지로 하는 거 아니고 그가 하나님과 경험하고 그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서 기쁘게 마음속에서 진심이 나와서 하는 겁니다. 찬양을 할 수밖에 없는, 예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나의 반석 되신 하나님, 내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높인다. 주께 감사한다. 주의 이름을 찬양한다. 이것이 바로 예배 아니겠습니까? 좋은 신앙의 관계와 경험에서부터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그 예배로 귀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생각했던 거랑 똑같지 않습니까? 예배 잘하는 사람, 결국엔 그거네. 다릅니다. 예배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배가 되어지는 사람인 것이죠. 예배를 하려고 막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저절로 나오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좋은 신앙은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결론이 너무 뻔했습니까? 결론은 예배입니다. 결론은 예배. 예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첫 번째, 두 번째를 무시하고 세 번째만 들으면 너무 뻔한 얘기고 너무 쉬운 얘기고 유치부한테 해야 될 얘기 같지만 사실 첫 번째, 두 번째와 세 번째가 연결되어지기까지 우리 얼마나 많은 노력과 인내가 필요할까요? 하나님과 만나고 싶지만 잘 만나지지 않죠.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싶지만 세상과 가까워지는 게 우리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싶지만 우리의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서 하나님보다 그 어려움, 문제가 먼저 보이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말씀으로 살아내면서 예배되어지는 것이 생각보다는 쉽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 그리고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의 왕이 되어주십니다. 하나님만 나의 왕이 되시고 하나님만 나의 주인이 되어주십니다. 내가 평생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내가 평생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이런 고백들이 그저 억지로 나오는 말이 아니라 다짐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고백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으로 여기 앉아 계신 것이죠.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예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깨닫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감격과 감사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이죠. 내 죄를 사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고와 같은 나를 자녀 삼아 주셔서 늘 따뜻한 아버지가 되어 주셔서 찬양하지 않을 수 없어서 노래는 못하지만 그래도 크게 소리내서 찬양하고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지만 알고 싶어서 자꾸 공부하고 하나님을 만나고자 노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넘어지고 실패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좋은 신앙은 그런 것이지요. 진심으로 예배하는 사람, 진심으로 예배하는 그 예배자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람의 눈에만 좋아 보이는 그 예배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예배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사람을 의식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쉽지 않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사람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체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을 짧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좋은 신앙인이 되십시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으십시오. 누구누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다윗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동일하게 오늘 서광미 목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바울의 하나님은 동일하게 오늘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나의 하나님의 그 고백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있으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는, 예배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 예배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신앙은 관계입니다. 신앙은 경험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결국 예배입니다. 우리 그 신앙인의 삶을 살아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